레위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산모의 정결 규례 다섯 번째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 8일 만에 그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는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시고, 세례는 신약 시대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영혼의 부활을 받았다. 영혼의 소생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단인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의 그 해석을 집대성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1643년에서 5년 동안 대표적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칼빈주의적인 성경의
해석책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칼빈주의 성경 해석이야말로 가장 성경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 해석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난해한 교리 부분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기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어떤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이런 우리 전통적인 이러한 건전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로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세례편에 보면은 세례는 구원의 여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오늘부터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단계에 10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해놓았다. 그것이 선택견입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옳고 선하고 그러한 조건을 내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너에게 선행이 너의 집안이 어떻고 아무런 조건을 붙이면 안 돼. 무조건 선택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모든 세상의 사건이나 이런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 14장 5절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였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날, 이 사람이 얼마를 살 것이고 한다는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라. 잠언 16장 4절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악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도 왜 저 사람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악인은 왜 있는 것일까? 그런 사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했다. 온갖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그렇지만 그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교만한 자들끼리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면할 수가 없다. 악인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악인의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놓고 예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선택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 믿기로 예정을 하셔서 미리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교리가 바로 이 무조건 선택 교리입니다. 구원이라 인간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죄인을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작정에 의해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 선택 한 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무조건 선택의 교리, 이것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심장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무조건 선택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다 깊이 읽어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택한 백성의 대명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은 동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는 장자로 육신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이 영적 장자의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뭐라고 하냐면 가볍게 얘기했어. 중요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러나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사모했어. 그래서 그것을 형님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내가 죽을 맛있게 끓여서 드리겠습니다. 이 에서는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징인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배부르게 하나? 그래 네 해라 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어.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라.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와 그 권세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 그랬어요. 이 왕권이에요. 이것은 왕권. 그래서 이 에스는 불택자의 대표자예요. 야곱은 택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와 택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불택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들의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육신의 어떤 먹고 사는 죽 한 그릇 그것이 소중하지 영적인 이러한 문제는 나는 필요 없다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이 지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세상 것만 추구하러 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하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과로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선택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보면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생기기도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미리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 예정, 칼빈의 예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예정, 작정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할 때도 계획을 하고 집을 지을 때도 설계들 머리에 구상을 하고 그 설계들을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사역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절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계획표를 만들어 놨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오늘은 첫 번째 단계로 선택교리. 그러면 선택을 했다면 버림받은 자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것.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이게 바로 이중 예정론에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기된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배신한 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에서와 같이 어떤 물질적이도 금전적인 이윤이 딱 앞에 있을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택자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선택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아무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택함 받은 자와 불택받은 자, 거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어떤 선행의 공로, 그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라. 결정. 하나님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원의 10단계 중에 이 구원의 10단계 중에 첫 단계와 마지막 영화 단계는 인류 이 역사 밖의 일입니다. 인류 역사 밖에. 금세가 아니고 내세에. 그 안에 2, 3, 4, 5, 6, 7, 8, 9 단계는 우리의 생애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그 예서 중에 신칭수성경영이라고 하는 그 10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은 이 세례는 구원의 10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천천히 이제 10단계까지 계속해 나가야 돼.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습득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무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집안이나 그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신앙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심히도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유의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인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 만유의 주제자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영원히 복을 주고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이 선택 교리가 우리 개혁신앙의 심장인 것을 알고 주여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굳건히 뿌리 내려서 우리의 구원의 영혼 구원의 확신에 참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